오늘 부활절 주일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좀 재미있게 봤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원래 방영을 한 지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우연히 요즘 좀 몇 번 보게 되었어요. 이 드라마에는 이제 주인공이 한 4명 정도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다 죽을 뻔한 위기에 죽었었던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다들 어떤 연유로 식물인간이나 아니면 이제 코마 상태에 빠져서 숨만 붙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내용은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몇몇을 택해서 세상에 있는 악귀들과 싸우라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이 악귀들과 싸우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받은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보다 최소 몇 배는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악귀들과 싸워야 되니까 또 그 힘을 더욱더 크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했었던 사람들이죠. 제가 이 드라마가 이제 본 방송을 할 때는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면서 봐도 좀 유치해 보이고 이렇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안 보고 있었는데 막상 그냥 좀 한번 봐볼까 해서 1화부터 좀 몇 개를 봐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재밌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악귀를 처단하면서 악귀들과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소위 세상에서 좀 힘 있는 사람들, 뭐 고등학생에게는 그 아이들을 돈 뺏고 뭐 괴롭히고 그렇게 때리는 그런 아이들을 좀 혼내주기도 하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것들로 없는 자들과 좀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혼내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뭔가 통쾌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쾌함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재밌다라고 하고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잘 됐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보니까 미국의 할리우드나 이런 데에 뭐 마블이나 아니면 슈퍼맨이나 배트맨 같은 이런 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런 통쾌함을 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의 상황은 좀 어렵고 좀 힘들고 좀 약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좀 대리 만족을 시켜주는 걸 보면서 그 마음속에 좀 후련함을 얻는 것이 이런 드라마나 영화가 잘 되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또 눌림이 있거나 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언가 나에게 좀 통쾌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이 힘든 상황에서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것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소설에도 좀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고전 소설에 보면 뭐 홍길동이나 임꺽정, 아니면 뭐 근현대사의 김두한 같은 사람들도 좀 그런 우리들의 어떤 그런 통쾌함을 좀 깨워주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스라엘도 오랜 시간을 노예로 또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오랜 시간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선지자들 통해서도 계속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 메시아는 모세와 같기도 하고 다윗과 같기도 하고 또 엘리야 같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무언가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줄 그러한 영웅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는 종려주일이었었죠.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다 깔고 또 그 위에 또 자신들이 입고 있었던 옷을 또 그 위에 깔아서 예수님이 행차하시는 길을 만들고, 또 예수님께서 행차하실 때에 들고 있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다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너무나 환영을 했었어요. 자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뭔가 구원해 주시고 해소해 줄 그러한 분이 바로 저 예수님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환영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저 조용히 살아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부활하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성탄절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부활 사건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 부활절은 성탄절만큼이나 우리에게 기쁘고 중요한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기쁨을 오늘 누리고 계신가요? 오늘이 정말로 기쁜 날이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왜 기쁨이 되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속으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일까? 어쩌면 생각보다 쉽게 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오듯이 매년 이맘때가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이야기를 듣고 있고,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부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전 세계가 축제로 만들고 휴일로 만들 만큼 그렇게 다 즐거워하면서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부활에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잠잠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죠. 만약에 죽지 않으셨으면 부활할 일도 없었을 텐데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할 일이 생긴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동안의 그 죽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순절이라는 40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제까지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죽은 것은 아니지만 거의 죽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 나눈 것처럼 요나는 큰 물고기가 육지에 토해내기 전까지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살아있었지만 사실은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죠. 요나의 3일과 또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3일은 죽음과 살아남이라는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물론 예수님의 3일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또 그 이후의 부활이 정말 완전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만, 요나는 죽을 뻔한 상황에서 살아났었다라는 조금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되었건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죽을 뻔한 위기였다든지, 아니면 죽음을 경험했었다든지, 아니면 죽음에 처했었던 사람이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장과 2장을 보면서 요나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기 싫어서 계속해서 도망 다녔어요. 하지만 그 도망의 시간 동안에 요나가 경험한 것은 도망갈 곳이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나가 다시 살아난 후에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이제 요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 이야기를 저하고 같이 이렇게 매주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익숙한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일어나서 가라라는 말이 벌써 이제 4번째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집요하신 분이고 또 동일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하시고 이 정도의 상황 가운데 몰아넣었으면 요나도 이제 그 말을 들어야 되겠죠. 다시스로 가려고 멀리 떠났었지만 정확히 어딘지는 지금 몰라도 니느웨로 가는 길로 다시 돌려놓으신 것이에요.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드디어 일어나서 간다라는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니느웨는 큰 도시였어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눌 때 거의 우리나라 조선의 크기와 좀 비슷할 정도로 고대식의 큰 성읍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성경에도 보니까 사흘 동안을 걸어야, 3일을 걸어야지만 그곳을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을 3일이 걸리는 니느웨 성을 하루 만에 다 도른 건지, 뛰어다니면서 하루 만에 다 도른 건지, 아니면 3분의 1만 도른 건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걷는 데만 3일이 걸리는 거리를 말씀을 전하면서 하루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요나가 하루만 대충 하고 끝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기는 했는데 열심히 하기는 쉽고 대충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요나가 전한 말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오직 심판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우리가 그동안 살펴온 것처럼 니느웨의 심판에만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니느웨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선지자를 보낸 것이죠. 만약에 니느웨가 너무나 큰 죄악이 커서 그곳에 죄악을 그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 정해져 있었다면 굳이 이렇게 40일이라는 시간을 두거나 아니면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심판을 내리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 한 번만 더 하면 혼나?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말이 저 아이가 한 번 더 해서 혼날 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죠. 한 번 더 하지 말고 이제 그만해라 라는 경고를 하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던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악독을 그만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회개하라는 말이 담겨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곳에서 말을 전한다면 일단 먼저 너희들을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요나가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가서 전해라라고 한 말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40일이라는 말과 무너진다는 말이 요나가 지어낸 말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나에게 가르쳐준 말일 것이죠.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인 너희들이 회개해라 라는 말은 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들 40일 뒤에 무너질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만 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0일 뒤에 무너질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없고 그저 무너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심판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24살 겨울에 크리스마스 즈음에 친구하고 일본 여행을 갔던 적이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그 친구가 일본 여행을 갔다가 헤어져서 저 혼자 여행을 하면 다니다가 한 30분이면 올 거리 한 3시간 걸려서 왔다라고 했었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일입니다. 그때 같이 갔었던 친구가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인데 보통 같이 여행을 가게 되면 모르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저는 24살이었고 이제 군대를 전역한 지 한 1년 정도가 된 상태였었고 그 친구는 아직 군대를 가지 않았던 상태였던 거예요. 같이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그 친구에 대해서 이제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몰랐던 건 아니고 사실은 좀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는 것이었는데 그 친구가 너무 늦장을 부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부지런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행을 가면 이렇게 멀리 왔고 또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좀 일찍 일어나서 좀 다니고 좀 그런 걸 좋아하는데 일어날 생각을 안 하고 좀 나가서 사야 되는데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을 민기적 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정도 있다가 그 친구를 보면서 그냥 한마디를 했어요. 너 군대 가면 좀 갈굼 좀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말을 듣고는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랐어요. 저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약간 좀 농담시로 한 건데 이렇게 화를 낼 줄은 몰랐던 거죠. 그 친구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이제 대학을 조금 늦게 갔었는데 늦게 갔어도 동생들하고 잘 지내고 형들하고도 잘 지내고 사회생활도 좀 잘하는 것 같으니까 군대 가서도 잘 지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렇게 너 군대 가면 좀 갈굼 좀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말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나중에 그 친구가 이제 군대를 가고 휴가를 나와서는 저한테 네가 그때 했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누군가에게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말이 옳거나 그르거나를 떠나서 일단 먼저 반발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나에 대한 것이라면 심할 것인데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속한 사람들,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 학교나 내가 다니는 회사나 직장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누군가 타인이 내가 속한 것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반발심이 생기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생기기 마련이죠. 보통 이제 연인들끼리 이렇게 연애를 하는데 서로 간에 다툼이 있어서 A라는 사람이 다른 친구들에 가서 자신의 연인을 이렇게 막 뭐라고 이렇게 좀 욕을 하고 좀 뭐라고 하는 때 그 상대방이 같이 이 사람의 욕을 해주면 그때 더 화가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욕할 수 있지만 너는 왜 욕을 하냐 이런 마음이 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보통의 평범한 반응입니다. 내가 욕을 먹거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내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반발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달랐어요. 오늘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 그냥 대충 돌아다니면서 그냥 저주의 말을 퍼부었는데 니느웨는 찰떡같이 알아들은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고 모두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를 시작합니다. 이 회개 운동이 얼마나 거세게 일어났냐면 6절에 보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요나가 니느웨 왕에게 가서 전한 것도 아니고 또 왕이 그저 들리는 소문으로만 알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요즘 어떻게 사나 이렇게 보는데 다들 굵은 베옷을 입는 걸 보니까 요즘 굵은 베옷이 유행인가? 그래서 봤더니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전해주기로 40일 뒤에 니느웨가 망한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요. 그 말을 우연히 전해 듣고는 그 즉시로 왕복을 벗고 제 위에 앉은 것입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그냥 돌고 있는 소문이고 누군지도 모르는 이방인의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와서 대충 이야기하고 다닌 그 말을 진심으로 믿고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왕까지도 자신이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가서 확인해 본 것도 아닌데 그 말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왕이 전국에 조서를 내리는데 7절부터 9절에 보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제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모두 다 금식을 시키고 회개하라고 명령을 한 것이요. 혹시나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지도 모른다라는 그 한 가지의 믿음 때문인 것이죠. 이상한 일이죠. 자신들이 믿는 신도 아니고 또 혹은 그러한 말을 들었으면 이방신이 우리를 저주하고 있으면 자신들의 신에게 가서 저 저주를 막아달라고 또 그렇게 싸워달라고 가서 고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정신 나간 자가 하는 말로 생각하고 무시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보다도 훌륭한 믿음을 니느웨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을 때에 요나가 전했어야 될 말을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그러니까 곧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한 것을 말한 것에 그들이 돌아온 것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요나를 통해서 하시기 원했던 것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켜 오는 것이죠.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들이 바라보는 관점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요나가 행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요나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하지도 않았었고 또 원하지도 않아서 대충 했었어요. 하지만 그 대충 전한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니느웨는 회개하고 받아들인 것이죠. 이럴 거면 굳이 요나가 하지 않았어도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왜 굳이 요나에게 이것을 시킨 것일까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니느웨의 모습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한번 살아보시니까 이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도저히 그 죄악을 벗어버릴 수 없을 정도로 계속된 죄악 가운데 빠지니까 내가 희생제물로 대신 죽어야 되겠다, 내가 저들의 모든 죄를 사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십자가의 제물로 바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이전부터 예수님은 메시아로 죽임을 당할 것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꾸준히 이야기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보내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들이 회복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인 것이죠. 오로지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보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셨던 이야기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요나도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의 말을 전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저 이방 나라는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망해가는 것이죠. 이방신을 지키는 이방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나라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뺏기는 일이 생기길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가 아니라 내 목숨이 달린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순종하셨어요. 내 뜻보다 내 목숨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버리는 일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그리고 내 자아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존경하거나 충성할 때 우리의 목숨이 아깝지 않다,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죄사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실패입니다. 예수님은 패배하신 것이에요. 제가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은 영웅을 원해요. 악당을 물리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통쾌한 히어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예수님은 실패한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고 세상의 법과 권력에 져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고 죄사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깊은 의미와 감동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바라볼 때는 그저 패배한 실패자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고 사람들을 선동한 흉악한 범죄자로 죽임을 당한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받아들이신 것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자아 그리고 목숨을 넘어서서 그 이후의 평판까지도 다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세상적으로 패배자였던 것을 승리자로 바꿔주신 것이에요. 누구도 하지 못하고 그 어떤 강한 인간과 언젠가는 맞닥뜨리게 될 공포인 죽음을 이기게 하셔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는 승리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 기쁨을 느끼고 또 알고 계신가요? 요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기는 했지만 끝까지 자신의 자아가 남아 있었어요. 행동과 말은 하고 있었지만 마음에는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4장 1절에 보면 니느웨가 회개한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에서 살아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요나의 모습이에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요나가 아무리 개떡같이 행하고 해떡같이 정해도 니느웨가 찰떡같이 들어놓고 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종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부활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죽으신 것에 대해서, 고난 받으신 것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쩌면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부활의 기쁨과 부활로 인한 승리와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자아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고 순종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긴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자아가 너무나 가득 차 있고 또 그 자아로 인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니느웨 회개를 통하여 요나에게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살으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신 것처럼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며 죽으셨지만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부활의 기쁨으로, 영광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기쁨 가운데 함께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